때 어떤 브랜드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탄산음료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라면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라면이 떠오르십니까? 이 브랜드 마케팅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이 최초 상기도입니다. 탑 오브 마인드인데요. 이는 상대적인 이 마인드 점유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다면 그 브랜드는 이미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최초 상기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케팅을 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코카콜라, 또 아이폰, 삼성 등 누가 들어도 인지도가 높은 브랜드 또이지만 여전히 꾸준한 마케팅을 합니다. 신명기라는 이 책을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신명기 계속해서 꾸준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꾸준한 마케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의 이 신자는 거듭하다, 반복하다, 다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명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속적이고 꾸준한 브랜드 마케팅이 기록된 성경이 이 신명기입니다. 어제 보았던 6장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이죠. 다른 것은 있더라도 오직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7장은 이집트에서 나온 너희들이 누구인가? 너희들은 한마디로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스라엘 민족은 한마디로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6절에 보시면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다. 이들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6절에 이어지는 설명을 보시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민이란 말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구별하여서 딱 선택했다라는 말입니다. 왜 하필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상대적 마인드 점유율이 높았던 이 민족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민족을 머릿속에 선택하였습니까? 7절에 그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이유는 민족의 수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너희는 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브랜드 마케팅 전략을 위해서는 좀 더 많고 좀 더 영향을 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상식선에서는 노출 수나 조회 수나 구독자 수나 판매 수나 실적 수 어떻게든 지표가 높아야 성률이 있다고 여깁니다. 이왕이면 다다익선이 최고라고 여기죠. 특히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작은 것보다 많은 것을 더 선호합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 함몰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이유가 더 많아서, 더 수적으로 높아서, 더 힘이 세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것을 해야 하고 더 높아져서 더 힘이 세져야 하고 더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히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왜 선택하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민족성도 아니었고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이유는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지만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너무나 맞다라고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을 논리적으로 접근하거나 숫자로 접근하게 되면 도리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말로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조건과 이유가 아니라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선택했다는 말은 황당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성민을
계속해서 선택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4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라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맹세하셨습니다. 그 맹세하신 것을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하반절에 보면 그리고 그들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 애굽의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이 속량하셨습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는 당시 이 상업과 또 법정에서 쓰던 그런 사용되던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백성을 공짜로 불러내신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신 것이 아니라 그 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완전히 그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기 위해 속량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들이 애굽 땅을 떠나기 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잡도록 합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수와 임방에 다 바르도록 하고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를 보고 멸망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 땅에서 이끌어낼 때 어린 양을 속량하여 그들을 이끌어내셨지만 이제 모든 영적인 그 이집트 그 어두운 땅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외침입니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을 말씀해 보면 더 이상 이 민족적인 이스라엘 그 민족이 하나님의 성민이 아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은 성민 하나님의 새 이스라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끌어내었던 그 출애굽 1세대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복 앞두고 있던 출애굽 2세대에게도 거듭해서 반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성민으로 부름받은 것은 수요가 많아서도 힘이 세서도 아니라 다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들과 맺은 그 맹세를 지키시는 그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2024년 오클랜드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을 동일하게 거듭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도 거듭 반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해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는 내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그래서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름받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선배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속하여 주는지 알 수 없지만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전히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하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성민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을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신의 아들의 피를 통해서 속량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이 사랑을 먼저 경험하고 깨닫고 체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이하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부름받은 주의 백성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유일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는 것, 바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려가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